예, 이번 주일은 제가 연회에 참석하는 관계로 이 온라인 예배로만 이번 주일 예배를 드립니다. 예, 오늘만큼은 우리가 똑같은 여건에서 이 화면으로만 예배를 드리게 되었는데요. 예, 하지만 오늘은요, 굉장히 특별한 날입니다. 오늘은 2021년 10월의 마지막 날인 31일이고요. 우리 교회 절기로는 오순절 이후 23번째 주일이자 또 종교개혁이 일어난 지 504주년을 기념하는 종교개혁 주일 예배로 오늘 예배를 함께 드립니다. 예, 오늘 이 특별한 예배에 참여하신 모든 분들 진심으로 환영하고 또한 축복을 드립니다. 예, 어느 진상 손님의 이야기로 오늘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이 어디 여행 가기 위해서 비행기를 탔다가 거기 승객들 중에서 진상을 부리는 몇몇 사람들 때문에 눈살을 찌푸리거나 고생하신 적이 있으실 겁니다. 좀 심한 경우에는 그 진상 부리는 그 한 사람 때문에 비행기 자체가 제 시간에 출발을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 여러분도 몇 가지 사례들을 알고 계시죠? 자, 6년 전인 2015년도에 있었던 일입니다. 러시아 최초의 민영 항공사였던 이 트랜스 에어로 소속의 이 항공기 한 대가 이스라엘에서 이 러시아 쪽으로 출발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막 비행기가 출발하려고 엔진을 켜고 이제 이륙 준비를 하려고 하는데 갑자기 승객 중에서 한 젊은 여성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비행기를 당장 돌리라고 소리를 질러댔습니다. 예, 원래 항공기 이륙하기 전에는 모두 다 이 안전벨트를 다 매야 되죠. 자, 그런데 이 승객이 안전벨트도 다 풀고 기내 이제 복도에까지 나와서 진상을 부리니까 비행기가 도저히 뜰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예, 승무원들이 어떻게든 그 승객을 진정시키려고 했지만 이 승객은 당장 비행기를 멈춰서 돌리라고 계속 소리만 질렀습니다. 예, 근데 이 진상 승객이 일관되게 말하는 내용이 이거였습니다. 비행기를 돌려라. 엔진 소리가 이상하다. 자, 실제로 이 승객은요, 예, 보시다시피 20대 초반의 아주 어린 여성이었고 뭐 항공사 관계자도 아니고 이 기기에 대한 지식도 전혀 없다고 말했으니 승무원들과 다른 승객들이 엄청나게 짜증이 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죠. 결국 이 여성 승객이 너무 극렬하게 난동을 피워서 비행기는 멈출 수밖에 없었고요. 이 요청이 있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엔지니어가 와가지고 이 비행기에 대해서 안전 점검을 했습니다. 예, 기내 방송으로는 한 45분 정도 지연될 테니까 안심하라고 했지만 예정보다 늦어지게 된 승객들의 불만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습니다. 예, 그리고 또 그거 아시죠? 비행기에서는 난동을 부리면요, 경찰이 이 신병을 인도할 때까지 비행기 안에서 구속이 됩니다. 예, 그래서 이 여성 승객은 비행기가 안전 점검을 받는 동안 이렇게 묶여 있었어야 했습니다. 자, 그런데 45분이면 끝난다고 했었던 이 안전 점검이 1시간이 지나고 또 2시간이 지나도 끝나지 않는 거였습니다. 결국 3시간 정도가 지날 무렵 항공사 직원 하나가 직접 비행기에 들어와서 승객들에게 알렸습니다. 정말로 이 비행기 엔진에 문제가 있었고 자칫하면 큰 사고가 날 뻔했다면서 그 구속했던 여성을 즉각 풀어준 겁니다. 그리고 모든 승객들에게 내리라고 해서 전원 보상을 해줬습니다. 예, 그제서야 진상을 부렸던 이 승객으로만 알고 있었던 이 여성이 알고 보니 자신들의 목숨을 구해준 생명의 은인이었음을 알게 된 거죠. 예, 이 여성도 정말 단순히 이 비행기가 이 엔진 소리가 이제 평소랑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그 비행기 운항을 막았던 거고 결과적으로 수백 명의 목숨을 구해낼 수 있었던 거죠. 자, 사실 이제 요 앞에 위험이 있다고 느껴질 때는 무조건 멈춰야 합니다. 자, 그런데 실제로 우리가 살면서 보면요, 위험을 느껴도 잘 멈추지 않고 그냥 가던 길을 고집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런 경고들을 절대로 무시해서는 안 되겠죠. 예, 가령 이제 운전을 하다가 요 앞에 길이 끊어져서 위험하다고 하는 이런 표지판이 보이게 되면요, 멈춰서서 다른 데로 돌아가야 합니다. 이 경고를 무시하면 내 생명을 잃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죠. 자, 비슷한 이야기죠. 500년 전에 어느 젊은 성직자는 지금과 같은 신앙생활을 고수하게 되면 모두 다 하나님의 구원에서 멀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예, 이 성직자 이름은 여러분도 다 아시는 마틴 루터입니다. 물론 이제 마틴 루터 이전에도 지금 우리가 믿는 이 캐톨릭 신앙이 뭔가 크게 잘못되었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도 분명 있었지만
이 다 같이 타고 있는 차 전체를 돌리기에는 이 행동력이 부족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루터는 달랐죠. 그는 기존의 이 캐톨릭교회 전통을 비판하고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말씀으로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선포하면서 종교개혁을 일으켰습니다. 그래서 500년이 넘도록 진정한 구원이 무엇이고 진정한 신앙이 무엇인지, 그리고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사는 사람들이어야 되는지 그런 깨달음을 오늘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거죠. 오늘은 종교개혁 주일로 예배를 드립니다.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참신앙이 어떤 것이고 우리가 그리스도를 따르는 참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우리가 깊이 생각해보는 그런 귀한 예배를 드리고자 하는데요. 지금 이 예배 화면으로 함께 하시는 여러분들 모두에게 이 마틴 루터와 또 종교개혁을 따르는 모든 사람들이 진정 찾고자 했었던 그 참신앙의 본질을 이 시간 함께 발견하기 원하고요. 그 참신앙에 따라서 주님께서 정말로 살아계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는 놀라운 복음이 선포되는 그런 귀한 믿음의 시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이 예배를 시작하기 원합니다. 특별히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오직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여러분에게 구원이 임함을 깨닫고 여러분의 삶과 여러분의 내면과 여러분의 관계를 모두 다 회복시키는 그런 놀라운 은혜의 시간이 다 될 수 있도록 이 예배와 또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들의 심령 위에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배를 통해서 주님 함께 하시고 주님께서 역사하시고 있습니다. 주님이 아니면 오직 주님의 말씀, 오직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주님이 함께 해주셨다는 겁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종교개혁의 그 참신함을 깨닫게 합니다. 함께 하시고 함께 주님께서 우리를 주관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종교개혁을 기념하는 이 특별한 주일에 우리가 온라인을 통하여 이렇게 모이게 하여 주시고 함께 주님의 선포되는 복음을 듣기 위해 지금 이 거룩한 주님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가 비록 몸은 떨어져 있지만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마음을 모아 함께 사랑이 넘치는 예배, 주님의 구원과 은혜를 경험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특별히 오늘 이 예배를 통해 우리가 참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악한 세상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다시 한번 더 다짐하고 깨닫는 그런 귀한 은혜의 시간으로 덧입혀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온전히 주님께 맡기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송가 216장 성자의 귀한 몸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성자의 귀한 몸 날 위하여 버리신 그 사랑 고마워라. 내 머리 숙여서 주님께 비는 말 나 무엇 주님께 바치리까. 지금도 날 위해 간구하심 이 옅은 믿음이 하옵나니 주님의 참 사랑 고마워라.
우리 함께 교동문 104번 종교개혁주일 교동문을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하시니라.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아멘. 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성경 봉독을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3장 7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화면을 보면서 우리 함께 말씀을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바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이 시간은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우리 다 함께 마음을 모아서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죄와 사망 외에는 우리를 규정 지을 수 없는 절망적이고 허망한 우리들에게 다가오셔서 우리를 주님의 자녀로 불러주시고 또 우리에게 구원과 희망의 말씀을 선포하여 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 주님의 은혜와 구원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 이렇게 화면으로 남아 함께 모여서 주님께 예배드리며 주님께 모든 영광을 바치오니 주님
이 자리에 모여있는 우리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종교개혁주일로 우리가 함께 예배를 드립니다. 500년 전 주님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진정한 구원과 은혜가 무엇인지 깨닫게 하여 주시고 오늘날 우리에게까지 그 복음의 참 의미를 기억하게 하여 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그냥 머리로만 주님의 구원을 깨닫는 그런 신앙이 아니라 우리의 온 삶을 통하여 그 신앙의 본질을 쫓는 존재로 온전히 변화시켜 주옵시고 우리의 삶 속에서 나보다는 오직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주님의 자녀들과 우리 가나안교회에 속한 모든 지체들 한 사람 한 사람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님의 힘과 능력과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시고 나 자신보다는 주님을 의지하며 사는 겸비한 삶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예배를 준비하는 손길들, 또 예배에 참여하는 모든 발걸음들을 축복하여 주시사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할 때 우리가 겪고 있는 모든 걱정과 근심을 다 주님께서 해결해 주심을 믿고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우리 중에 몸의 아픔으로 인해서 또 마음의 상처로 인해서 고통받는 지체들이 있습니까? 어서 속히 그 질병 가운데서 일으켜 주옵시고 마음의 상처가 오히려 우리 신앙의 굳은 살이 되어서 이 세상의 풍파에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사람들로 일으켜 세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팬데믹으로 인해서 그로 인해 변화된 삶의 이 여건들로 인해서 우리가 함께 예배드리지 못하는 그런 지체들이 있습니다. 저희 한 사람 한 사람은 그 자세한 문제들을 알지 못하고 오직 주님께 매달려 기도할 수밖에 없는 연약하고 힘겨운 존재임을 고백합니다. 다만 밤낮으로 씨름하며 그 힘든 여건 속에서 그 당면한 문제들과 싸우고 있는 우리 교우들 한 사람 한 사람을 기억하여 주옵시고 주님 안에서 모든 문제들이 온전히 해결되어 우리가 다음 예배 안에서 함께 기쁨과 감격 안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모든 여건과 모든 문제들을 다 해결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이 예배를 축복하여 주시사 이 예배를 통해서 모두 다 응답받고 해결받는 놀라운 역사를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눈과 귀가 열리고 우리의 영혼이 깨어나며 우리의 삶이 변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또 오늘 이 종교개혁 주일에 우리 가나안교회 식구들이 주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을 온전히 회복하는 귀한 은혜의 시간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전에 호주에 여행을 갔다가 겪었던 일입니다. 그때는 이제 배낭여행으로 호주를 갔었는데요. 배낭여행을 가게 되면은 이제 호주는 백패커즈라고 해서 여행하는 사람들이 다 같이 묵는 그 유스 호스텔 같은 그런 숙소들이 있습니다. 다 아시겠지만 이제 여행의 재미 중에 하나가 그렇게 처음 보는 외국인들과 밤마다 이제 저녁 먹고 나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는 건데요. 이상하게 우리 한국 사람들은 여행을 다니다 보면 일본 사람이랑 많이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아마 우리나 이제 일본 사람들이나 둘 다 영어를 못하니까 서로 마음이 좀 편해서 그런 거겠죠. 그때 제가 만났었던 어느 일본 남자분이 있었는데요. 그분도 그렇게 한국 사람들이랑 여행 중에 이렇게 계속 이야기할 기회가 이제 자주 있다 보니까 아예 한국말을 배워보자 하는 마음으로 한국 사람을 보면 먼저 반갑게 말을 건네왔습니다. 저랑도 얘기를 하다가 저한테 이제 대학에서 뭐 전공하냐고 물어보길래 제가 이제 신학을 공부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랬더니 그 일본 분이 대뜸 우리말로요. 오, 그럼 당신은 기독교인이십니까? 하고 묻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렇다라고 대답을 했었죠. 근데 이제 그때 물어보는 말투나
제가 기독교인이라고 대답했을 때 저를 쳐다보는 그 눈빛이 좀 남달랐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나중에 이제 알고 보니까요, 일본 사람들에게는 기독교인을 바라보는 이 평가가 우리 한국 사람들하고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어떻게 달랐냐 하면요, 지금은 일본의 기독교인 숫자가 이 캐톨릭과 개신교를 다 합쳐도 일본 인구의 1%가 되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 일본 사람들이 처음부터 이렇게 기독교를 배척했던 건 아니었고요. 한 400년 전인 1600년대에는 오히려 기독교 인구가 꽤 많았습니다. 그때는 이제 전체 인구의 3%에 가까운 67만 명 정도가 되는 사람들이 기독교인이었다고 합니다. 400년 전이라고 생각하면 이거 꽤 많은 숫자죠. 400년 전이면 우리 조선이랑 임진왜란을 할 때죠. 당연히 그때는 이제 조선반도에 기독교인이 한 명도 없었을 때인데 일본은 엄청난 숫자의 사람들이 기독교인이 되었다는 겁니다. 실제로 우리 한반도에 들어왔던 최초의 기독교인은요, 불행히도 바로 이 임진왜란 때 쳐들어왔던 왜군들이었습니다. 자, 그럼 좀 이상하죠. 예전에는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를 받아들이고 신앙을 가졌었는데 왜 지금 일본 사람들은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확 줄어들었을까요? 실제로 이제 전 세계에서 크리스마스 날, 즉 12월 25일에 빨간 날이 아닌 나라는요, 이슬람 국가, 공산국가, 그리고 일본밖에 없습니다. 워낙 일본에 기독교인들이 적으니까 이 크리스마스도 안 쇠는 거죠. 자, 옛날엔 그렇게 많았었던 일본의 기독교인들이 왜 지금은 거의 다 사라져버린 걸까요? 자, 그 비밀은 삶의 현실에 있습니다. 우선 400년 전에 일본은요, 이제 당시에 전국이 완전히 분열되어 있다가 이제 막 통일이 되어서 나라를 막 수습하던 때였습니다. 그래서 중앙정부보다는 여전히 이 지방 영주의 힘이 더 강력했었는데요. 이 지방 영주들을 다이묘라고 불렀었습니다. 이 다이묘들이 당시에 이제 서양에서 막 개발된 무기였죠. 총 만드는 기술을 가지려고 개별적으로 이제 서양 문물을 받아들이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때 일본에 총하고 기독교가 같이 들어오게 됩니다. 즉 캐톨릭 선교사들이 일본의 영주들을 만나서 전도할 수 있게 된 거죠. 그때 지방 영주들이 많이들 이 기독교를 개종을 했었는데요. 그 지방 영주가 나는 오늘부터 기독교인이 되겠다 하고 결심하게 되면요, 그 땅에 사는 사람들도 몽땅 다 기독교로 종교를 바꿀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 실제로 이때 일본 사람들이 그 스페인에서 온 선교사들한테 세례를 받았었는데요, 짧은 시간 동안에 워낙 많은 일본인들에게 세례를 주다 보니까 이 세례 주던 그 스페인 그 선교사, 그 신부님들이 팔이 아플 지경이었다라고 하는 기록이 오늘까지도 남아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400년 전에는 뭐 내가 신앙적으로 기독교를 믿을까 말까 고민하면서 이 기독교 신조가 됐던 게 아니고요. 그 지역의 영주를 따라서 이제 영주님이 기독교인이 되면은 이제 따라서 같이 기독교인이 되었던, 거의 반강제로 기독교인이 되었다는 겁니다. 자, 그럼 오늘날은 그 일본에 있는 기독교 인구가 왜 줄어들었죠? 자, 지금은 거꾸로 기독교인이 되는 게 일본에서 사는 데 있어서 아무런 도움도 되지 않고요, 오히려 불편하기 때문입니다. 뭐가 불편하냐 하면요, 일본에서는 기독교인이 되면 이 신사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자, 일본에 있는 이 신사 다 아시죠? 저도 이제 일본 갔을 때 여러 신사들을 구경하러 가봤었는데요, 일본의 신사는요, 우리나라 절하고는 완전히 다른 문화입니다. 우리나라 절은 이제 저 산 꼭대기에 있어서 솔직히 이제 우리가 안 가면 그만입니다. 근데 일본에서는 신사에서 결혼식 하죠, 장례식 하죠, 또 명절 때마다 이제 가족끼리 참배하러 갑니다. 자, 무슨 얘기냐면요, 일본에서는 기독교인이 되고 나면 자기가 속했던 이 가족과 친지 모임에서 완전히 빠지게 된다는 겁니다. 즉 우리 한국 사람들에게는 기독교인이 된다는 것이 내 일주일 중에 일주일을 주일로 바쳐서 그날만큼은 이제 교회 가서 예배드리고 신앙생활 한다는 뜻이지만, 일본인들한테는요, 기독교인이 된다는 것이 그냥 일주일에 하루만 교회 가는 날이 되는 게 아니라 내가 속해 있는 이 가족과 친척들, 심지어 이 친구들 모임까지도 내가 완전히 포기할 각오를 해야 된다는 의미입니다. 결국 일본 사람들 입장에서는 기독교를 받아들인다는 것이 우리 한국 사람들보다 그 신앙의 의미가 훨씬 더 무거울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일본에서는요,
기독교인을 대하는 태도가 우리 한국 사람들하고는 많이 좀 다른 편입니다. 한국은 요새 기독교가 하도 욕먹을 짓을 많이 해서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 기독교를 보고서 이제 기독교라고 안 하고 무슨 그 강아지를 뜻하는 단어를 앞에 붙여가지고 우리 기독교인들을 비하하곤 하는데요. 자, 하지만 일본에서는 기독교인이라고 하면요, 나름 이제 무척 검소하고 굉장히 윤리적인 사람들로 인식이 되어 있는 편입니다. 예, 그것도 그럴 것이 일본의 기독교인들은 자신의 신앙을 위해서 가족이나 이 친구들과의 관계를 과감히 포기하고 어느 정도 손해를 감수하면서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 호주에서 마주쳤었던 그 일본 분도 제가 기독교인이라고 하니까 오, 당신은 기독교인이십니까? 라고 감탄하면서 말했던 것도 바로 일본 사람들이 자기네 나라의 기독교인들에게 나름의 경의와 존경의 마음을 품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예, 아직도 그때 그 일본 분이 저에게 정말로 기독교인이 맞으십니까? 하면서 물어봤었던 그때 그 표정과 그 눈빛이 아직도 기억이 납니다.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이제 제 마음속에 내가 이분이 기대하는 그런 진짜 기독교인의 삶을 오늘도 살고 있는가 하는 질문을 제 자신에게 스스로 던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자, 방금 말씀드렸던 이 두 나라의 기독교인들, 정확하게 얘기하면 이 두 나라 사람들이 자기 나라의 기독교인들에게 갖고 있는 그런 인식들을 비교해 보면요, 우리 기독교인들이 정말로 가져야 할 진정한 믿음의 본질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생각해 볼 수밖에 없는 겁니다. 물론 이제 방금 전에 제가 굉장히 거칠게 이 두 나라의 기독교를 좀 일반화해서 구분했던 거긴 하지만 아무래도 우리 한국 기독교인들에 비해서 일본의 기독교인들이 이 세상 사람들로부터 뭐 존경까지는 아니라 할지라도 어떤 경외심을 가지고 자기네 나라의 기독교인들을 바라보고 있는 이유는 명백할 겁니다. 이 일본의 기독교인들은 최소한 자신들의 신앙을 위해서 가족과 친지들과의 관계를 과감히 포기한 채로 살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죠. 예, 반면에 우리 한국 기독교인들은 어떻습니까? 내 신앙을 위해서 뭔가를 포기한다는 것이, 분명 우리 옛날 믿음의 선조들은 그랬었던 것 같은데 지금도 여전히 우리가 이 신앙을 위해서 뭔가 포기하면서 살고 있느냐라고 물어본다면 사실 우리 현실을 돌아봐도 잘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솔직히 옛날에는요, 우리가 보다 순수한 신앙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옛날에는요, 우리가 교회 다니면 우리가 전통적으로 해오던 많은 것들을 분명히 포기하면서 신앙생활을 했었죠. 가령 예수님을 믿고 교회 다니기 시작하면 다 아시죠? 옛날에는 제사를 못 지내니까 그 집안에서 쫓겨났습니다. 또 교회에서는 이제 술, 담배를 못하게 하니까 남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기독교인이 되고 나면 직장 같은 데서 제대로 사회생활을 못하게 되죠. 지금은 많이 달라졌지만 그때는 분명 신앙을 위해서 내가 가지고 있었던 것들을 나름 포기하면서 살았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지금 우리의 교회 생활, 지금 우리 기독교인들은 그때처럼 내 중요한 것들을 제대로 포기하면서 살고 있는지 우리가 한번 돌아봐야 합니다. 예, 서울 북쪽에 이제 어느 큰 교회 하나가 있는데요. 그 교회는 이제 그 지역에 자영업 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이 교회 자체가 거대한 상가 조합회 같은 그런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즉, 이 가게 하시는 분들의 네트워크 역할을 이 교회가 담당하고 있다는 거죠. 예, 그런데 어느 날 그 교회 목사님이 뭘 크게 잘못하셨습니다. 누가 봐도 목회자로서는 하면 절대로 안 되는 짓을 하신 거죠. 그때 교인들 대부분이 이 목사님한테 분노하면서 도저히 그 교회를 못 다니겠다고 말을 했었지만 실제로 교회를 나갔던 사람은 거의 없었습니다. 자, 이상하죠? 왜 그런가 하고 보니까 교인들끼리 다 그 같은 동네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교회를 나가게 되면 더 이상 어울릴 사람이 없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니까 사실 어울릴 사람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이 표면적인 이유였고요. 그 이면에는 돈 문제가 깔려 있었습니다. 예, 뭔지 짐작하시죠? 그동안 이제 교회 사람들끼리, 이제 정확하게 얘기하면 그 동네에 가게 하시는 교인들끼리 결혼이나 이제 장례를 치르면서 부주금으로 주고받았던 금액들이 워낙 많다 보니까
자기 자녀들의 이제 결혼식이나 부모님 장례식에서 그 부주금 냈었던 돈을 다시 돌려받기 전까지는 이 돈이 아까워서라도 교회를 못 나가겠다라고 하는 거죠. 분명히 우리가 처음 신앙을 가졌던 이유는 나를 구원하신 우리 주님의 은혜가 너무도 감사해서 주님이 나를 위해서 그 귀한 생명까지도 내어놓으셨으니 나도 이제는 주님을 위해서 내 삶을 드리겠다라고 하는 결단과 다짐으로 우리가 교회를 다녔었고 우리 주님과 이웃을 섬기면서 살았었는데 이제는요, 교회 다니는 것이 나한테 이익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기독교인으로 살고 있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제가 늘 이야기하지만 이 이익을 바라보는 신앙이 어떨 때 문제가 되죠? 내가 평생 교회 다니면서 교회가 평생 나한테 이득만을 준다고 한다면 내가 신앙을 버릴 이유도 없기 때문에 사실 아무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교회 다니는 게 항상 나한테 이득만을 가져다 주는 게 아니죠. 지난달에 욥의 이야기를 나눴지만 우리는 정말 아무 이유 없이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 게 따로 없었는데도 마치 천벌을 받는 것처럼 내가 이유 없이 고통을 당하고 또 이유 없이 내 몸이 병들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힘든 일을 겪는다고 해서 그래서 나한테 하나님을 믿는 내 신앙이 이득은커녕 나한테 손해만 주는 것처럼 느껴진다고 해서 내 신앙을 그냥 던져버린다면 그건 지금까지 믿어왔던 나의 신앙을 부정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나에게 이득이 된다고 해서 내가 신앙을 지켜왔던 거라면 그건 제대로 된 신앙이 될 수가 없다라는 거죠. 신앙은요, 내 손익관계를 따져서 하나님을 믿을지 안 믿을지 결정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만약에 나한테 이득이 될 것 같아서 내가 신앙을 갖는다고 한다면 그것은 참 신앙이 될 수가 없죠.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나한테 이익이 되기 때문에 내가 숭배하는 것은요, 하나님 신앙이 아니라 우상 숭배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요새 우리 한국 기독교가 욕을 엄청나게 먹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곳에 있는 우리 한인교회들도 마찬가지죠. 지금 젊은 사람들 이제 가뜩이나 교회 안 나가려고 하고 있는데 이번 팬데믹을 지나면서 더더욱 신앙생활 안 하고 있고요. 교회 생활하는 거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아졌습니다. 교회가 교회답지 못하고 기독교인들이 기독교인답지 못하게 보이니까 매주 힘들게 교회 다니면서 신앙생활하는 모습이 그들 눈에는 점점 어리석고 이율배반적으로 느껴진다는 거죠. 아마 여러분들도 우리 한인교회 문제점들 다 아실 겁니다. 보통 세상 사람들은요, 다른 종교, 불교나 아니면 캐톨릭교회와 비교해서 우리 개신교회가 유난히 이렇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뭐죠? 시끄럽다라는 거예요. 우리 개신교회는 절이나 성당하고는 다르게 뭔가 요란하고 시끄럽다고 얘기를 합니다. 아마 이게 무슨 말인지 다 공감하실 겁니다. 물론 이게 좋은 얘기일 수도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우리 개신교회가 다른 데에 비해서 뭔가 다이나믹하고 에너지가 훨씬 더 넘치는 것도 사실이죠. 자, 그런데 시끄럽다고 하는 것은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서로 자기 말만 한다는 거예요. 남의 말은 듣지 않고 자기 말을 더 높이려고 하는 것, 스피크업 하려고 하는 것, 그래서 시끄럽다는 것, 결국 다른 사람의 이익보다는 나의 이익이 먼저라고 하는 이 말과 같은 맥락입니다. 자, 물론 이제 교회에 처음 오신 분들은 그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교회가 그렇게 사람들의 이익을 먼저 챙겨주는 데가 아니죠. 교회는 회사나 가게랑 다른 곳입니다. 교회는 사람의 이익을 우선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비전을 우선으로 하는 곳이기 때문에 그렇죠. 자, 그런데 오늘날 교회가 어느 정도의 돈과 기득권을 갖게 돼서 그런지 몰라도 요즘 교회들은요, 몇몇 사람들의 그 기득권에 의해서 흔들리는 일이 너무 많아졌습니다. 그러니 교회에 온 사람들은 서로 자기 이익을 구하려고 자, 어떻게 하죠? 다들 자기 목소리를 높이려고 하고 그래서 계속 시끄러울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이 내 신앙과 내 영성을 위해서, 즉 예수님을 참되게 따르기 위해서 내가 교회 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통해서 나한테 이득이 되는 쪽으로 살려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 시끄럽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물론 이제 이런 이야기들은 아주 옛날부터 기독교가 돈과 권력을 가졌을 때부터, 정확하게 말하면 이 교인들 입장에서 교회를 다니는 것이 교회를 다니지 않는 것보다 훨씬 더 큰 이익을 가져다 줄 때부터, 그때부터 있었던 이야기들이죠. 자, 그때가 언제였죠? 언제 이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는 게 교회를 다니지 않는 것보다 훨씬 더 이득이었죠? 예, 바로 중세시대 때입니다. 중세시대 때는요, 교회를 다니지 않으면 이단으로 몰려서 고문당하고 처형당했기 때문에 교회를 안 다니는 것보다는 이제 다니는 게 훨씬 더 이득이었겠죠. 또 당연히 그때는 기독교인 인구가 엄청나게 높았습니다. 거의 100%였겠죠. 기독교인이 아니면 이단으로 몰려서 죽을 수도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만들어졌었던 이 중세 기독교가 어떻게 삶과 신앙이 딱 합쳐진 아주 이상적인 기독교 사회를 이룰 수 있었습니까? 그렇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기독교 역사에서 오히려 가장 타락했던 시기가 이 중세 기독교 때죠. 교회가 돈과 권력을 장악해서 교회 다니는 사람들에게 이득을 주고 기독교인이 아닌 사람들에게 철저하게 응징하고 손해를 주던 시대가 오히려 가장 타락해서 종교개혁이 일어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시대였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종교개혁이 일어날 수밖에 없었던 이 신앙적인 배경을 확실히 말할 수 있어야겠죠. 물론 이제 당시 종교개혁은요, 복잡한 신학과 이 교리적인 문제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이건 제가 수십 년 동안 이제 신학 공부하면서 배워왔던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한번 날 잡고 아주 자세하고 장황하게 설명할 수도 있습니다만, 그런 신학적이고 교리적인 이유 말고요, 오늘은 우리는 이 신앙의 관점에서 종교개혁이 무엇인지를 볼 줄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바로 이 문제입니다. 결국 종교개혁이 일어났던 이유는요,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서 이 교회 안에서 자신들의 이익을 추구하는 신앙을 무너뜨리고 스스로 포기할 줄 아는 신앙을 세우기 위해서였다라는 거죠. 자, 잘 생각해 보면요, 결국 우리 신앙의 본질은요, 희생과 포기라는 겁니다. 자, 왜 희생과 포기죠? 우리가 믿고 따르는 예수님께서 바로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시고 포기하셨기 때문입니다. 이 희생과 포기가 없으면요, 우리 기독교의 신앙은 올바로 세워질래야 세워질 수가 없다라는 거죠. 오늘 함께 읽은 말씀에서도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정확한 의미 이해를 위해서 세 번역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내게 이루었던 것은, 즉 그동안 나에게 이익이 되었던 것은 무엇이든지 그리스도로 인하여 해로운 것으로 여기게 되었습니다. 자, 이게 어떻게 가능해졌죠? 자, 그것은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귀하기 때문에 나는 그 밖의 모든 것을 해로 여깁니다. 나는 그리스도 때문에 모든 것을 잃었고 그 모든 것을, 이 성경에서 유일하게 이 비속어가 나오는 부분이죠. 그 모든 것을 오물로, 배설물로 여깁니다. 자,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이건 바울만의 고백이 아니죠. 우리도 이 바울처럼 우리가 주님을 믿기로 결단하고 우리의 신앙생활을 시작하면서 다짐했던 것이 있습니다. 바로 나를 구원하신 주님이 내 삶의 가장 최우선이 되고 그 외의 모든 것은 우리 주님이 없으면 아무것도 소용이 없다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 삶의 최우선순위가 되기 때문에 내가 그동안 정말 중요하다고 믿어왔던 내 돈이나 내 권력, 내 알량한 자존심까지도 사실 주님 앞에서는 하나도 중요하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굳게 믿고 신앙생활을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순간 또다시 교회 안에서, 내 신앙 안에서 내게 이익이 되는 것들을 갈망하는 내 자신을 발견하게 되는 거죠. 분명 내 신학의 목적이 이것이 아니었음을 알고 있으면서도 또다시 내 욕망과 내 이기심이 지배하고 있는 내 삶을 돌아보면서 안타깝기도 하고 또 한심한 생각이 들기도 하지만 쉽게 내 삶을 돌이키지 못하고 있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라는 겁니다. 하지만 오늘 이 종교개혁주의를 맞이해서 이 시간 여러분들께
오늘 말씀을 선포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서 우리가 진정 바라봐야 할 것은 그리스도를 알고 그분의 부활의 능력을 깨닫고 그분의 고난에 동참하여 그분의 죽으심을 우리의 삶 속에서 본받는 것입니다. 내 삶 속에서 그리스도의 죽음을 본받는다는 것이 무슨 뜻이죠? 내가 가지고 있는, 그래서 내 것이라고 믿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을 우리 주님 안에서 다 포기할 줄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자, 구체적으로 뭘 포기해야 되죠? 우리가 교회 생활을 통해서 내가 손해보려 하지 않고 무조건 내 삶에 이득이 돼야 한다고 믿는 우리들의 이기적인 마음을 포기해야 됩니다. 나보다 가난하고 힘없는 사람들을 위해서 헌신하고 섬기려는 내 마음 대신에 그들을 나보다 아래에 있는 사람이라고 여기고 함부로 대하려고 하는 우리의 편협한 마음을 포기해야 합니다. 교회 안에서 어떻게든 내 목소리를 높여서 내 영향력을 넓히고자 하는 나의 욕망과 권위의식을 포기해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고 그 고백, 그 믿음을 통해서 저 영원한 하늘나라의 소망을 진정 여러분 마음속에 품고자 하신다면 여러분 마음속에 정말로 버리고 포기해야 할 이런 것들을 과감히 여러분의 손에서 놓으시기 원합니다. 단, 여러분이 절대로 포기해서는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자, 그게 뭐죠? 그리스도 예수께서 그 모든 것을 바쳐서 여러분을 붙잡으셨기 때문에 여러분도 예수님을 꼭 붙잡으셔야 합니다. 설령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만을 붙잡은 여러분의 믿음과 결단이 여러분의 삶을 힘들게 할지라도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마지막까지 놓치지 않고 꼭 붙잡으셨듯이 여러분도 예수님을 꼭 붙들고 계셔야 주님의 구원과 은혜가 여러분을 떠나지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포기할 것을 포기하고 오직 주님만을 붙잡으며 살아가는 삶, 이것이 오늘 종교개혁을 기념하면서 우리의 마음밭에 우리 신앙의 본질을 되찾고자 하는 참 그리스도인의 삶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삶 속에서 예수님을 단단히 붙들고 있는 여러분의 그 손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몸담고 있는 이곳 가나안 공동체 안에 새로운 종교개혁의 불꽃이 활활 타오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500년 전에 주님께서 선지자 마틴 루터를 통하여 돈과 권력의 이익만을 추구하던 교회를 변혁시켜 주시고 이렇게 주님을 위해서 모든 것을 포기할 줄 아는 새로운 믿음의 교회를 세워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 바라옵기는 우리의 삶도 이 세상의 험한 것을 붙잡고 있기보다는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영원한 나라를 소망하며 우리의 믿음을 붙드는 삶으로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 종교개혁의 불꽃이 우리의 삶의 길을 인도하는 은혜로운 한 주가 되기를 원하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 이 시간에는 오늘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마음속에 새기며 우리 삶의 최우선 순위가 되시는 우리 주님을 찬양하기 원합니다. 우리 다 함께 찬송가 94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명예와 바꿀 수 없네. 이전에 즐기던 세상이도 주 사랑하는 맘 뺏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네. 유혹과 핍박이 올려와도 주 섬기는 내 맘 변치 못하나.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아멘. 예, 이 시간 우리 함께 준비하신 헌금 같이 봉헌하시겠습니다. 찬송가 1장 함께 부르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우리와 늘 함께 계시며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들로 채워주시는 고마우신 하나님, 언제나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이 예물을 주님께 바치며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꼭 붙잡고 살아야 하는 것이 우리가 가진 물질과 재물이 아니라 오직 주님뿐임을 고백하고 또한 다짐합니다. 이 예물 주님께서 기뻐 받아 주옵시고 이 봉헌에 참여하는 모든 손길들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사 물질적으로 시험에 들지 않도록 지켜주옵시며 우리의 삶 속에서 나의 것을 포기하는 신앙이 얼마나 아름답고 귀한지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에게도 주님께서 맡겨주신 비전과 사명이 있음을 믿습니다. 오늘 모인 이 물질을 축복하여 주시사 우리 교회의 사역을 통하여 주님께서 맡기신 그 비전과 사명이 능히 이루어지고 주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귀한 교회로 세워주시옵소서. 또 힘든 가운데 예물을 드린 모든 손길들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사 우리가 사는 날 동안 항상 주님을 그 무엇보다 최우선으로 섬기며 오직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여러분 함께 봉헌하신 이 헌금은
우리 다음 주에 우리 대면 예배가 있을 때 함께 다 같이 봉헌하시기 원합니다. 이 시간은 광고 시간입니다. 먼저 오늘 이렇게 연애로 인해서 함께 모일 수 없는 가운데도 이 화면을 통해 예배할 수 있게 해주신 주님께 감사를 드리고요. 이 예배에 참여하고 계신 여러분들 다시 한번 더 진심으로 환영하고 또한 축복합니다. 오늘은 제가 일찍 이 예배를 녹화하는 관계로 이번 주 있을 소식만 간단하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수요일인 11월 3일 저녁에 우리 SPRC 멤버들은 감리사님과 이 줌 미팅이 있습니다. 제가 카톡방으로 SPRC 멤버들에게 접속할 이 줌 링크를 보냈는데요. 제가 주중에 다시 한 번 더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11월 3일 수요일 저녁 8시니까요. 우리 SPRC 멤버들 꼭 참석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주일 오후에 우리가 속해 있는 이 북가주 한인 코커스 총회가 열립니다. 원래 이제 대면으로 하면 저만 참석을 했었는데요. 작년에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열리지 못했고 이번에는 또 이제 줌으로만 열리기 때문에 시간이 되시는 분들은 우리 교인들 중에서도 이 줌을 통해서 참가하실 수가 있고요. 필요하시면 여러분들도 이 투표하는 것에 참여할 수도 있습니다. 시간은 다음 주 주일 오후 4시부터 바로 시작을 하고요. 접속할 이 줌 링크 주소는 제가 그 직전에 카톡으로 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 구역회 혹은 이제 교인총회 철치 컨퍼런스로 기억하시는 분도 계실 텐데요. 이번 주 말고 앞으로 이제 10일 후인 11월 10일 수요 예배 시간인 7시 반에 교육관에서 있을 예정입니다. 이 구역회는 이제 셀리나스 연합감리교회 그 스티브 목사님께서 오셔서 이제 프리자이딩을 하실 예정이고요. 1년에 한 번 열리는 우리 교회 총회니까요. 여러분 모두 참여하셔서 함께 우리 교회의 비전을 나누시기 원합니다. 이거는 이제 한 주 더 시간이 있으니까 제가 다음 주 주일에 대면으로 이제 예배 드릴 때 다시 한번 광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일 중요한 광고는 이겁니다. 다음 주인 11월 7일에 이 데일라이트 세이빙이 해제되는 관계로 시간이 변경이 됩니다. 자, 이거 착각하시면 우리 이제 예배 드리는 시간에 잘 못 맞추실 수도 있는데요. 자, 항상 가을에 시간이 바뀔 때는 1시간 더 주무실 수 있습니다. 자, 시계를 이제 1시간 당겨주셔야 되는데 헛갈리시면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그 핸드폰 시간만 믿고 있으면 됩니다. 핸드폰은 저절로 이 새벽에 시간이 바뀌기 때문에 핸드폰에 찍혀 있는 시간을 보시고 다른 시계들을 맞추시면 되겠습니다.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알려드릴 광고는 여기까지입니다. 이번 주는 연애로 이 온라인 예배만 드려서 다른 데와는 좀 다른 느낌으로 또 우리가 함께 예배를 드리는데요. 그래도 우리가 가져야 할 신앙은 한 가지입니다. 이번 한 주 다른 세상 사람들처럼 너무 내 것만 움켜쥐면서 살려고 하지 마시고요. 여러분의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마땅히 포기해야 될 것들을 손에서 놓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의 길을 꼭 붙들고 살아가시는 그런 귀한 한 주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럼 마지막으로 우리 종교개혁주의를 기념하면서 부르는 찬양이죠. 이 마틴 루터와 음악의 아버지 바하가 만든 찬송가 585장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로 모든 예배 순서를 마치겠습니다. 내 주는 강한 성이요 방패와 병기 되시니 큰 활 아래서 우리를
진리로 이기리로다. 친척과 재물과 명예와 생명은 다 빼앗긴데도 진리는 살아서 그 나라 영원하리라. 아멘. 이제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그 귀한 생명을 내려놓으시고 십자가에 오르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독생자를 포기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 역사 함께하심이 마르틴 루터와 수많은 종교개혁가들이 찾고자 했던 참 신앙의 길을 다시 한 번 더 우리 삶에 회복함으로 내 것을 포기하고 오직 주님만을 붙잡음으로 이 악한 세상에서 능히 승리하며 살기로 다짐하고 결단하는 우리 사랑하는 가나안교회의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또 그들의 안전과 건강 위에, 또 이 예배를 함께 드리는 모든 성도들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